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가지 국내와 국제 상황에 여러가지 이욕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왔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영적인 귀가 열려주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들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에 주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장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 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강조 보겠습니다. 서로 인사했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옆자리에 또 유튜브로 보는 하나님의 종들에도 하나님 그들 향해서도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계속 야베스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막 30몇 도 나오고 굉장히 무더위예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과 행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강구해 드립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분을 위해서 서로 중보합니다. 새벽 기도 저녁 7시 기도요. 정창미 청년은 7월 20일 군대 입대 예정이고 논산으로 2시에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라민족 교회분과 선교사님과 직장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모이면 교제와 기도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인들의 건강과 사업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대로 이제 양육 들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일원금 제가 드렸습니다. 지영 사모님 드렸습니다. 정은희 청인 드렸습니다. 정창민 청인 드렸습니다. 신진 목사님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7월을 맞이해서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만이 힘이요 방패요 산성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갈망하는 삶 되게 하시고 오늘 7월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축사하시고 주일을 넣을 때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으로든지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고 심는 것에 만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서로 오늘 큐티와 이론은 사실 재장육이 이제 다음 주는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면 마지막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큐티와 이론에 대해서 일찍 해야 되는데 지금 늦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룰 부분도 많고 좀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큐티와 이론에 대한 실제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여서 모시고 사는 세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갖게 확신되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요. 하나님과 우리도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대인 관계가 깊어지면 서로 교제하듯 주님과도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근데 교제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큐티도 교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번에는 큐티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이 큐티 혹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려면 그분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봐도 안 돼요. 큐티하면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마가복음 4장 23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뭐예요? 복음 전파, 가르침 양육, 세 번째는 치유예요. 이게 교회들이 이 균형을 이루어야죠. 어떤 데는 치유만 사역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전도만 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양육이 빠졌어요. 이 세 가지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교회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는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일에 차례로 써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뭐에 가장 먼저 신경 쓰셨다고? 굉장히 바쁜 인생을 살았어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여러분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바쁜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시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뭐예요? 기도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 사역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보이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의적으로 그냥 사역을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듣고 자기도 병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면 우리가 기도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가장 원동력은 하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직장, 환경, 공부 가장 우선순위가 뭐하냐? 기도라는 거예요. 원동력이세요. 근데 기도 또 그래서 우리가 생활이 하루가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예수님 하루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아지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뭐 하셨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막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살아요. 누가 뒷받침해야 된다? 하나님이 뒷받침해줘요. 내 임의적인 어떤 걸 시작하면요, 임의적인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오래 못 가. 어느 순간에 막 잘 될 것처럼 보여.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어떤 순간 되다가 막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것은 99%가 될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근데 기도가 빠지면 그것 때문에 안 돼. 어떤 것은 99%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1%만 돼도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가장 우선으로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예수는 끊임없이 선고하나니까 영적 뭐 했다?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영적 교제가 있어야만 여러분 인생의 원동력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당신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이 뭐 이런 거 어떨래는 여러분 제자 양육할 때는 이렇게 깊이 물어보고 나누거든요. 나누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1대1 양육을 원래는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별로 안 되니까 제가 시도를 해봤어요. 처음으로. 원래는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양육하고 2시간씩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사실 몇 주 동안 하면.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는 거, 다음 주에는 어떻게 양육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어떻게 1대1 양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사용되었어요. 사도행전 12장 20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다 했어요. 당대. 이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아브라함 내 벗이다. 친구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건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이다 하면 무조건 걸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좁은 길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걸겠습니다. 전혀 다른 가치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3절이나 시편 110편 8절 읽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요약해 보시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에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뜻을 다 이루라. 그게 사울을 패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예모가 준수하고 그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울은 예모가 준수한 것이 크고 막 사람들 장수처럼 보여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봤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동을 치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제하는 훈련. 양이나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볼품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고 8번째잖아요. 이 애도 아니고 저 애도 아니고 사무엘 눈에는요 이 사람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니다. 그도 아니다. 아니다. 왜? 사람의 보는 눈과는 다르거든. 다윗은 그런 사람. 그냥 또 시편에 5편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이다. 아침에 내가 일찍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삶이 살아갈까요? 가장 우선하고 거기에 거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이니까 아침에 나라에 본 주의 인자하심을 많이 듣게 하셨어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니는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 시편 143편의 8절이니까 말씀도 하나의 큐티잖아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 큐티,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가 다니는 길, 이 큐티가 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성결교회 그래도 그 큰 교회예요. 내가 2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 그 이야기를 했다. 어느 교회는 그 교회는 전 교인들이 큐티로 해요. 근데 다 환경이 주어졌어. 그래서 성경 건축을 할까? 그랬더니 큐티를 해보니까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몇 년 후에 다시 큐티를 하는데 환경이 더 안 좋아졌어. 근데 하나님이 너 이제 성경 건축을 해라. 근데 진짜로 순종하니까 더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왜? 큐티하면서 말씀을 따라 그냥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그냥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밑에 길. 여러분 인생의 길이 뭐예요? 말씀입니까? 환경입니까? 주위 사람의 배경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되지 않으면요 결론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려요. 내 발에 등이라 했어요. 등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다니는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영적인 것, 혼적인 것이 다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그래서 여러분은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게 돼야만 여러분 방향을 잡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늘 혼란스러워. 환경에 끌려가. 상황에 끌려가. 근데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사울왕이 오래 그런 걸로 해서 제사를 드려도 그 아말렉에서 전쟁에서 다 이기니까 이게 좋은 걸로 들려고 했다 했는데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막 낫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들었죠. 주의 말씀을 의뢰했고 믿었어요. 주님의 인도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 큐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인생에 그 말씀대로 의뢰하는 믿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주님이 인도할 것까지 믿는 거예요. 말씀을. 내 발 인도할 것이다. 이게 생활이에요. 주께 기도하고 바라는 거. 이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큐티를 했을 때 에레미야 말씀을 큐티했었는데 매일 성경에서 있는데 그들이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그 심판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반복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요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것에 매여서 매일 우리는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풀어져야 됩니다. 질문.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큐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 때로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물론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는 기도는요 마치 엉뚱한 것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생활은요 내가 해야 돼요. 남이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요 누가 해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 나눌 수 있어요. 큐티 말씀은 누가 받아야 돼요? 본인이.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야경 깊이까지 묵상했다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이야기.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큐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봅니다. 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개인과 교제하기 위해서 큐티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 묶여 있어요. 하나님과. 그럼 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지 않으면 인생에 여러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순간에 예수님을 놓쳐버리니까 따라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고 했어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래요. 예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과 말씀을 놓지 않으면은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저 양평 어떤 개척했고 어떤 목사님이 있을 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저한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수님과 한번 관계를 맺으면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교제하고 큐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계속. 밥을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3일만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쩔쩔매겨갖고 힘들잖아요. 밥을 계속 먹으면 에너지가 나요.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되면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나 하나님과 단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교제는 큐티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주님은 내가 교제하기를 기다리신대. 내가 큐티 성경 보기를 기다리신대. 그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 두들고 있다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과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요.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길잡이니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 불빛을 딱 어두에 붙이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등을 붙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보호해요. 어떤 한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을 다 잡았어도요.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그것까지 불쌍한 게 없어요. 다 잃어버려요. 왜? 돈, 명예는 한순간에 하나님이 흩으시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내 발에 등이 보호하심을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19편 1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을 굳게 하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발길을 굳게 지키는 것은 말씀으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걸음이 잘못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냥 말씀이 보호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데 말씀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다 보면요 이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이나 요셉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딱 보면 다니엘이든지 그들이 집중한 것은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에 집중하면요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다 잃어버려요. 얻은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사사기 때는 더 그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옳은 대로 행했더니 예를 들면 돈을 쫓아간다, 명예를 쫓아간다, 권력을 쫓아간다 말씀보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큐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매일 하나님과 큐티, 기도도 중요하지만 큐티 말씀으로 나누냐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주의 성품과 인격과 생활을 담기 위해서도 여러분 큐티해야 돼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같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을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이라면 모세가 이제 모세 율법에서는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과거는 그래서 주의 영광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 예수를 닮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계속 어느 순간 변화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닮아가요. 영광에서 영광에 미래까지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 성화되는 모습.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구원받고 그냥 그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이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거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기분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 근데 어느 순간 성인이 되면 성인의 입장에서 딱 서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래서 큐티를 위해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가정. 또 네 번째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사역이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은 막 몰려왔지만 그 사람들한테 쫓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 오늘 같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면 또 너도 오라 나로도 오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피해가고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요 내 주위에 몰려들면요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과 지금 중요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십니다. 사역을 감당하면 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 옵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항상 주님은요 새벽에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를 많이 해요. 미국 같은 데는 새벽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우리나라 특성은 새벽에 많이 기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왜? 아침이 시작이니까. 아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낼 것인가. 이런 어떤 시작의 어떤 관점에서 이제 하는 이 큐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앞에 네 가지 목적을 위해서 큐티에 힘쓰고 있는가? 서로 나눠보십시오. 아까 네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큐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작하는 것은 계속하기에 돕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큐티가 있어요. 생명의 삶, 매일 성경, 그 다음에 예전단에서 나오는 큐티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원래는 한두 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짧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매일 그 생명의 삶에서 나올 때는 생명의 삶 책이 여기 없네. 내가 가져올 거 잘못했다. 거기에 이제 전체적인 큐티 책을 보면 매일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적당한 양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제가 옛날에 그 성경을 읽다가 신학교 이전에 막 어쩔 때는 20장씩 읽고 신학초기는 30장 읽고 막 읽었어요. 근데 묵상은 달라요. 묵상은 한 장 정도 잡고 이걸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어. 두 번째는 성경 주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요. 읽어 전체적으로 파고 두 번째는 주제와 어떤 관점을 이렇게 파악해요. 또 묵상해요. 세 번째, 혹시 나에게 깨달은 말씀 있는가? 이 세 번째로 한번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큐티 나눌 때는 세 번 정도를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깊이 여기 왜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그때는 이제 좀 모르면 읽다가 감동등을 적어놓고 주석적도 이제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는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큐티는 적당한 양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한 장 정도 아니면 한 페이지 정도 짧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게 듣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큐티를 해야 돼요. 이 큐티의 장점은 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는요, 잘못되면요,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이 나를 치는 설교다 이렇게 이해 들어요. 근데 큐티 해야 되면 내가 먹으니까 깨달아요. 아, 이거 잘못했구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 부분은 내가 수정해야겠구나. 자꾸 이렇게 와요. 그래서 내가 막 성장할 수 있는 경우는 큐티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앞에 큐티를 하고 계속 재장육 했어야 돼요. 매일 하면서. 근데 제가 제일 내용이 양이 많고 이게 할 일이 많아서 제가 튀어 뺐어요. 큐티를. 그러면 이제 말씀을 또 골고루게 묵상합니다. 왜? 순서대로 제가 묵상하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 잠언서, 전도서, 시편, 이게 잠언서가 한 장씩 읽고 쭉 해봤어요. 내가 그 다음에 시편도 20몇 절, 50밀 이상을 제가 해보니까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 혼자 말씀 나누고 혼자 한 번씩 해봤어요. 혼자 예배 드려보고. 그런데 매일 해보니까 다윗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야, 다윗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시편 23편에 딱 넘어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고. 하나님만 목자였더라고. 왜? 다윗처럼 이기가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칼에 이어 파도에 수 없는 위협 속에서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심지어는요, 적군편에 들어갔어도 다윗을 추종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수인데도 다 도와. 왜? 하나님을 목자 삼았다니. 항상 선택을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묵상하는데 새벽에 얼마나 은혜로운지 혼자 야 이렇게 은혜롭구나. 이게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삶이 이게 돼야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네가 새벽에 기도하라 그래서 뭐예요 사람도 없는데 처음에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랬더니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 제가 정기적으로 큐티서 말씀을 고르게 묵상합니다. 순서대로 묵상이니까 굉장히 고르게 묵상할 수 있어요.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돼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니까. 왜? 짝이 안 맞아고 이 짝이 했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인지 안 맞아. 근데 순서도 읽다 보면 전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옛날에 신학을 하주님이 하라고 했을 때 나 신학 안 하겠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어떡해요.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 하나씩 공부하면 된다. 어느 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군요. 한 장씩도 하고 두 장씩도 하고 이게 점점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몇십 독 읽게 됐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이거 해갖고 내가 어떻게 내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삶을 활용을 큐티를 하십시오. 먼저 찬양을 해요 하나님. 여러분 큐티 하려고 하면 안 돼. 성경 읽으려. 먼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큐티 할 수 있도록. 이게 순서예요. 예, 이걸 좀 얼른 해봐야 되는데 뭐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했다고 합시다. 찬양 끝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제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 예, 말씀 속에서 나에게 감동 주는 메시지가 뭔가 딱 있다면 걸리는 안 넘어가 이게. 이게 나한테 뭔가 회개하라고 그런 건가? 아니면 깨닫게 하려는 건가? 이게 뭔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반복해서 3번 읽으라고 했죠. 첫 번째는 읽을 때는 그냥 쭉 훑어봐 전체를.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제와 거기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이제 두 번 읽을 때는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맥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뭔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 큐티의 생명 그 매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겸손한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을 얘기해야 돼. 옛날에 각성희 목사님이 그 성경을 대할 때는 저는 뭘 했는데 제가 설교 세미나를 저기 분당으로 한번 가봤어요. 들으려. 각성희 목사님이 하더라고. 그가 이제 대형교회 하기 전에 상가했을 때 그는 말씀을 받을 때 무릎 꿇고 왔는데 남들은 그렇게 하는데 조금 특이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자세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은혜 받은 적 있어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부 성자 묵상하되 성경을 쫙 읽어요. 오늘 여기 예를 들면 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해봐. 여호와가 나의 목자구나. 내가 부족함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읽다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는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전체 읽다 보니까 깨달으면 이걸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분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묵상하는 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성품. 그래서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비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약속, 고백, 실천, 내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꼭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 훈련을 해야만 여러분이 방향을 잡아요. 이게 매일의 이슬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식당에서 요즘에 어느 식당에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주거든요. 무료로 섬기는데요. 형제가 연합하면 그게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면서 시온의 이슬에서 복을 명하셨다. 이슬은 뭐예요? 이슬은 조금 내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먹는 그 이슬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그 가물을 해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매일 먹는 것인데 그것이 엄청나게 다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메시지를 잡고 매일 기도하는 거,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하면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집회 막 붕 일어나 막 그런 데는 쉬워요. 예를 들면. 근데 매일 한 것은
내가 성실하게 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그 시를 쓰면서 그 약속, 그 다음 고백할 실천한 행동이 무엇인가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 이거 노트에 적어버려요. 사실 노트에 적으면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적어보니까 실천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작성하지 않고 머리로 하는 것은요 날아가 버려. 제가 이제 많은 사역을 해주면서 이제 기도해 주잖아요. 노트에다 적어놓은 사람들은 그게 이게 이루어졌네? 근데 너같이 적어지지 않는 것은요 불확실해져요. 사람들은 무의식에서도 노트에 안 적으면요 안 해요. 그래서 노트에 자꾸 적는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기도.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내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예를 들면 내가 뭐 시험을 본다, 무엇을 본다, 계획을 짜네요. 그러면 거기에 적어놔. 하나님 매달 며칠 시험 봅니다.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해서 쌓여서 탁 되는 것과 그냥 갑자기 기도만 딱 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그 작정 기도, 뭐 30일, 40일 기도도 이렇게 계속 작정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체험하는 기도.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체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막 그랬어요. 저기도 매일 거의 그 부엌 쪽도 예수님 여기는 공사가 될지어다. 처음에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어떤 겁니까? 그 유리창 창문 같은 것도 그냥 대충 지어보는 쓸까? 근데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어. 야 여기도 다 선포해라. 그래서 매일 자꾸 여기에 새로 바뀌어질지다. 그래서 서중함교회 와서 싹 바꿔놨잖아. 매일 선포한 거야 내가. 여기 이루어질지다. 예수님 풀어질지다. 눈에 보이지 않아 이게. 우리 애들은 봤으니까 하도 뭐 아빠가 선포하고 다니까 의자도 선포하고. 근데 의자도 이제 오게 되잖아. 선포하면서도 감동도 어디 연하고가 그럼 내가 가서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이게. 오다 보면 예벽도 마찬가지야. 어떤 분이 2년 전에 예언해놨어요. 여기 누가 예벽으로 공사해 줄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데 그분이 와서 목사님 하는데 자기가 있을 때 싸게 해야 된대. 자주가만 자기 떠나 없대.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겠다 못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왔는데 그래요. 다른 분은 예를 들면 한 몇백이다. 그럼 나는 거기 3분의 1값도 안 돼요. 근데 싸게 해갖고 그냥 급하니까 우리 애들 돈 누구 돈 빌려갖고 제가 여기 한다. 그래갖고 이제 시작한 게 다 이게 마무리지 깔끔해잖아요. 사람들 물어봐 몇 백이냐.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지. 그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부한 거라고 교회에 저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자꾸 이게 사람들이 돈에 민감하거든요. 하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이 선포 기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것이 쌓이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한 끼를 가야겠다. 이게 사고가 많아요. 사실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열심히 하다 보면 한 끼가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거기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대요. 그 영생기로 다 그 여기 나오거든요. 그 시편에 나오는 형제. 시편 119편 15절 97절의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과 단순히 읽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근데 의미 없이 읽는 거 아니요.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이게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왜 성경 읽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저도 옛날에 20일 금식을 한 2번 해봤잖아요. 근데 이거 묵상하면서 이렇게 쫙 무슨 말, 그때 성경 전체 일독을 한번 해봤었는데 집에 교회 기도관도 안 가고 저기 주내 있어요. 오직 이 성경만 교회에서만 해봤어요.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꿈속에 팥죽을 주더라고. 그러더니 배고픔이 싹 떠났어 하나님. 그때 그런 길 그리면서 하나님이 공부한 게 총신대학원을 공부하게 시켰어요. 바로 길을 열어버리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때 성교대학을 갔을 때. 그래서 그때 간 거예요 갑자기. 그거 생각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성경 의미 없이 읽으면요. 아유 이게 재미 되게 없네. 성경 힘들어요. 읽는 게 억지로. 근데 묵상하고 읽으면 달라요.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야 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읽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종일 거기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붙잡혀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일 뭐가 묵상합니까? 스트레스가 올라갑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서 그 말씀이 나를 너는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냥 그 말씀이 떠오릅니까? 이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묵상하는 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가장 위험했지만 다윗이 가장 말씀을 사랑했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 여기다 하루에 5장 읽자고 제가 적어놓은 게 5장 갖고는 안 돼요. 사실은 한 10장 목회자 10장 20장 읽어야 돼. 근데 그것은 내가 시간을 내야지 다른 사람이 내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여러분 설교 공부도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은 한계예요. 내가 먹는 큐티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읽으면 객관적인 이해에 초점이지만 묵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걸 자꾸 들어야 돼요. 종일 묵상하면 나를 변화시키고 살아 움직인대요. 여러분 어떤 것이 종일 떠오르죠? 행동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옷가게를 딱 지나갔어. 근데 이 마음에 들었어. 자꾸 그게 머릿속에 안 떠나. 그러면 사러 가잖아요. 이게 묵상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종일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 움직여, 행동을 움직여. 그럼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 그거 같은 거예요. 묵상할 때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게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 죄를 자백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 묵상하면 이게 죄구나. 빨리 오거든. 깨달아. 또 붙잡을 메시지가 약속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메시지를 잡아야 할 것인가. 지금 환경은 어려운데 한 말씀이 여호와 라파로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묵상이 딱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환경은 어떤 환경인지 몰라요. 근데 강하고 담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건가 보다. 이건 놓고 기도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힘이요 방패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기도합니다. 지금 환경은 이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묵상. 마치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레마. 피해야 할 행동은 뭔가? 오늘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건 피해야 됐구나. 빨리 해결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닌 것은 빨리 정리하고. 순종해야 할 명령은 뭔가?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겠구나. 감동. 이 사람 만나면 되겠구나. 이 감동이 있잖아요. 빨리 순종해야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생각. 그것은 내가 발걸음이 순종해요. 따라야 할 모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여호수아처럼 살아야지. 저는 이제 옛날에 항상 그 모델이 있었어요. 그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1장.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할 것이다. 어떤 위기가 만나면 항상 제가 붙잡은 것은 뭐냐면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한 거 성경 속에. 그러면 답이 나와. 환경은 막 막혀 있는데 그러면 그냥 순종해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싹 사라져. 어려움도 위기도 다 사라져요. 근데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근데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야. 마음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해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내가 이제 시험 당할 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처럼 마치 피할 길도 주님 주셔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려면 말씀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야. 이 적용. 9번째. 적용해야 되는데 내 생활을 돌아보거나 내다보면서 구체적인 사람, 사건, 묵상한 사람을 연결하는 거. 이게 연결을 해야죠. 바람직한 적용을 위해서 다음 3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이에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대신 내 말씀을 먹여줄 수 없어요. 먹여줄 수 없어요. 한계예요. 내가 먹어야 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봐야 해요. 성경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도 그때는 신학 안 할 때도 경영을 내가 다녔잖아요. 하나는 성경, 하나는 마케팅, 경영학 책을 2개를 봤는데 이건 항상 이것보다도 어떤 성경을 많이 볼 때 있어. 그냥 이거 보는 거야. 도서관에서 신경 안 써. 많은 사람들 도서관에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런 대학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하나하고 이거 보는 거야. 그때 하나님 나에게 뭘 하라면
서클도 기독교 서클을 했으니까 거기서 남부회장 한 5, 60명 되거든요. 거기 남부회장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인도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안 오시면 내가 설교하는 거야. 그 당시에 20대 때 설교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꼭 안 왔고 갖고 와야 되는데 청년을. 근데 급해. 내가 군대를 갔다 왔지. 나이는 들었지. 그러니까 우선순위 연장되는데 이게 개인적인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는 꼭 적어봐요.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교회에 섬겨야 할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나님께. 그 다음에 명령, 책망, 그걸 확실히 이건 조심하라는 거야. 모범보여 약속, 원리를 여러 번 생각해봐요. 그 다음 가능해야 돼요. 추상적으로 그런 것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예를 들면 여리고를 돌라, 구체적이에요. 감동도 어디를 둬야 돼요?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요.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큐티를 꾸준히 하기 쉽지 않기에 성실하게 이 조언을 참조하십시오. 첫 번째, 경건한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을 위해서 자신의 생활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 20. 당신의 생활에 큐티하는데 어떤 것들이 방해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달려갈 목표지에 있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뭉치아 찬다 내가 가끔 주일날 보거든요. 계속 도전하더라. 근데 그들이 중요한 것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은 살을 막 빼갖고 훈련을 해갖고 달리기, 여기가 강해져야지 다른 이쪽에 상체, 하체가 강해야 된다. 축구하고 다른 운동은 또 다르더라고. 그 모델도 마찬가지야. 선한 싸움 마쳤으니 믿음을 지켰다. 경건을 훈련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걸 절제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때로는요, 많이 절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더라. 면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믿는 사람은 면류관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는 희생해야 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아니요. 희생과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만 거기에 상이 있는 것입니다. 상이 있어요. 근데 순종이 없이는 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순종 안 하고 축복만 내려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의 달려갈 길을 항방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싸움을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아요. 방향성을 계속 절제. 이게 마라톤에서요, 그 목표를 향하려면 물도 마시면서 속도 적절하고 막 목표만 향해야 돼. 근데 목표에 해찬하다 보면 분명히 뒤지게 돼 있어요. 이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 목표 잘못 잡으면 시간 가고 계속 엉뚱한 곳을 헤매갈 수 있어요. 이게 목표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큐티를 점검하고 같이 나눌 형제를 만나십시오. 히브리 10장 11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경험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여야 돼. 근데 앞으로는 모이기가 더 어려운 환경들이 막 와요, 이제는. 왜? 다 집에서 다 하는데요. 집에서 이 나눔이 없어져요. 공동체가. 사이버상에서 다 끝내버려. 서로 만나고 그래야 돼.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 곁에는 충성된 사람을 부탁하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자꾸 만나서 교회 각종 모임이나 구역예배 큐티를 계속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실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7번째, 11번째, 큐티에 따라 큐티 실제, 찬양 먼저 하라겠죠? 기도하라겠죠? 말씀을 들으라겠죠? 있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라겠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또 기도해야 돼요. 체험한 말씀을 나눠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계속 기도했더니 너희가 시간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래서 공부한 게 성결대학교 들어간 거. 계속 큐티 적용 한 해. 적용하고 옛날에 학교. 이 큐티 하면서 그 히브리서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싸운 거야. 영어 하면서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 말씀 붙잡고 나간 거예요. 20대 때. 예수는 감난산에 가시니라. 요한
아침에 다시 성경에 들어가신 이제 큐티를 어떻게 하는가 이제 한번 큐티하는 방법을 좀 나누겠습니다. 백성이 다 나오고 이제 앉아서 그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무엇을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옵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을 가리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니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이제 큐티의 이게 내용이라고 합시다. 이걸 어떻게 이제 묵상하냐 이거죠. 묵상 이걸 딱 봤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묵상한 거 생명의 삶 요약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보면 모함에 빠뜨리려고 이제 일부러 데려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보나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요약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그때 예수님은 땅에다 쓰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그 당시에 유대법에는 가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새로운 신약법이잖아요. 그 말에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떠나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요약을 썼어요. 말씀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거예요? 아,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언약의 말씀. 비록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간음죄이라도 예수님 앞에 있으면 다 구원받구나. 이제 언약의 말씀이 됐겠죠. 교훈. 나도 다른 사람을 돌로 쳐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는 거야. 오늘 내가 정말 나에게 언어강제가 많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돌로 들어 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아 나도 예수님 앞에 맡겨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묵상이 좀 바뀌잖아요. 이게 성경의 묵상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오늘 깨달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생명의 삶을 나눴죠. 오늘 기도에 하나님 나에게 무슨 기도를 하겠죠. 그 다음 매일 성경은 어떻게 큐티하는가 크게입니다. 매일 성경은 어떤 하나님인가. 매일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매일 성경이나 뭐 생명의 삶 나누고 다 매일 성경을 내가 한 거의 지금도 매일 성경을 하고 있거든. 20년 가까이 큐티했거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매일 그 밴드 올려갖고. 근데 20년 가까이 거의 하는, 물론 요즘에 빠질 때도 있는데 거의 그래도 일주일에 3번, 5번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매일 성경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인가 딱 하면은 딱 나와요. 아까 그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요? 제가 묵상하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엘미에게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적용할 메시지는 뭔가? 아, 내가 쉽게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고 또 여기에 적용하는 거야. 아, 이 지역에 정말 이 지역이 옛날에는 유흥업소고 이 지역이 흉탕에 그런 마치 가늠하면서 여기가 같다. 이들을 내가 돌로 치면 안 되겠구나. 이들을 구원해서 전도해야겠구나.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구원받을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바뀌어요, 상황이. 자꾸 돌로 들어 치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정말 변화가 받겠구나. 그들이 쓰임 받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기생라합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방주로 되잖아요.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그 인생이 변화했잖아요. 아,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가면 볼품 우리 인간의 모습 전적인 타락이 맞구나. 그러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 성경.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예전단에서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그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 하실까요? 이런 관찰이라고 첫 번째 적어서 관찰. 아까 쭉 읽은 거에서 해석.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해석하고 D 묵상. 오늘 이 말씀을 왜 제게 주시나요?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적용.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하나님 뭐 기도하고 네 번째는 음성을 듣는. 그럼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이제 이 예전단에서는 요즘엔 서포기도까지 더 들어가더라고, 어디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아까 그걸 하되 나는 매일 성경 가지고 교제는 하되 지금은 이거를 쓰고 있어요, 제가 매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큐티 실제. 주님 오늘 제게 주실 말씀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제게 왜 주십니까? 그래서 관찰, 해석, 묵상, 적용, 기도, 음성 듣기, 이건 5가지로 하는데 보통 뭐 어떤 한 간단하게 하는 저는 이 5가지를 적용해요. 매일 한 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실제 관찰해서 아까 그것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제가 관찰을 했어요. 해설은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의 간음하다 잡혔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너 돌로 쳐 죽여라 그러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땅에 손가락에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주의 모든 사람들하고 예수님과 여자만 있고 나와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너도 죄를 짓지 말라. 2번 다시 바르게 살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까 관찰, 해석, 적용, 묵상. 오늘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제게 주십니까? 개인적으로 죄라는 것은 쉽게 정죄하지 말라. 나도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놨어요. 가족에서 여러분이 각자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이런 문제 있는 사람, 교회에서. 아니, 저를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 주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살고. 내가 이제 적용한 거죠. 그럼 가족 중에서는 있으면, 그들에게도 이제 구원의 방도가 있으니까 내가 가족 안에서 품고 내가 세워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쩌면 그런 공들이, 교회는 그 병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의인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느 누구든지 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다음 기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제 기도를 간단하게 더 길게 해도 돼요. 오늘 하루 뭐 어떻게 막 기도 여러분 쓰고. 그 다음에 음성 듣기. 주님 제게 하실 말씀이 뭐 있어요? 적용했더니 너 참 잘하고 있어. 오래 참고 기다려라. 사람들이 오지 않고 뭐 할지라도 이들을 좋고 참 기다려라. 제가 묵상한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 5가지 하기는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어요. 매일 성경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오늘 나에게 간단하게 하면 좋겠죠. 나는 이제 이걸로 많이 적용을 해요. 이게 제가 그냥 이건 예전단에서 쓰던 그 어떤 전략적인 큐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은사나 능력보다 더 빨라. 이게 제가 해보니까 어떤 걸 결정할 때 굉장히 빠르더라고. 어떻게 하니 답이 나와버려. 그냥 누구한테 기도받으러 갈 필요도 없어. 이게 나와버리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라.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이것도 그래요. 하나님 여기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해놓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 그럼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내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께 오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기 놓고 합시다. 네가 이 사람들 더 기도해주고 연합하라. 이런 식으로 또 그러는 거야. 어떤 게? 성령께서 오는 것을 계속 내가 묻고 또 묻고 하니까 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시각이. 그래서 저는 항상 초점을 이렇게요. 개인한테 적용하고 가족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적용하고 또 어떤 단체에 적용하고 이 3가지를 계속 해보면요 어떻게 할지 답이 나와. 어떤 사람은 이게 그래서 말씀이 길이구나. 말씀이 뭐래요? 등불이구나. 왜? 어떤 위기가 왔어도 말씀대로 다 풀려지거든. 큐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큐티는 매일 해야 돼요, 사실. 다음 주가 살결 간략하게 요약합시오. 다음 주 훈련 마친 분에 대한 제목으로 이제 이 양육법을 어떻게 마지막 사용하는가 이게 이제 나누고 매일 큐티를 합시오.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머리로 해갖고는 안 돼. 그걸 많이 안 잡아도 돼요. 그 매일 성경이나 이런 거에서 본문만 잡고 그대로만 따라가면 돼. 본문. 매일 성경 한 몇천 원, 3,000원, 4,000원입니까? 한 달에? 그거 해갖고 이게 지금은 매일 성경이 그 2달씩 나오더라고. 그 한 4,000원이면 2달 거 떠요. 그럼 매일 그거 그냥 해보는 거. 어떤 하나님인가 한 30분에서 1시간만 시간 내면 돼. 하나 큐티.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내가 집회 나갈 때도 하거든. 아침에 집회 나가서 새벽에 이걸 묵상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오늘 어떻게 할까요? 그 집회에서 어떻게 섬길까요? 그러면요 답이 딱 떠버려. 그래서 그대로 집회를 해. 그럼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것도 하나의 교제니까. 큐티나 훈련이에요. 그래서 큐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가장 그래서 여기 매일 성경에 1:1 양육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큐티예요. 사실은 큐티가 빠지면 뭐 다른 건 겉가지입니다. 그냥 이런 이거 오늘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내가 큐티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주여 한번 해주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큐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하신 주님, 성령 이것에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언약의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라게 싸우니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길을 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순간도 기름 부으시고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지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큐티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열방비중의 식구들 머리여 이 나라 민족과 국권 장병과 섬기는 직장과 사업자가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